오늘은 동중안앞의 원주중앙교회 학생반의 TMI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주중앙교회는 특별한 학생반이 있는데요. 학생들 모두가 재림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없지만 봉사가 좋아서 모인 학생들 예다움 동아리가 있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존의 재림 청소년들인 브니엘 학생반이 있습니다. 이 두 동아리가 서로 융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원주중앙교회 학생반이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하는 곳은 장주기 재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인이 되었지만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이 늦어 갈 곳을 잃은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재활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순서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한 학생들에게 다가와 아는 척 해주는 장주기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접근에 서서히 익숙해지며 그들과 동화되는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TMI를 실천하는 작은 선교사가 됩니다. 이곳에서 학생반 친구들은 장애우들과 함께 손잡고 포옹하며 봉사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앞으로 원주중앙교회 학생반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큰 사랑을 전달하는 동아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교토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일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의했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이방인 선교를 앞장섰던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제2과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를 토의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에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에 나섰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서신의 저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과 그에 따른 영향들 어떠했었나요?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서 바울은 지중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교회들을 방문하였지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제를 외우고 교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는 서신을 보내죠. 신약성경 27권 중 14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편지 형식으로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4대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써서 보낸 옥중서신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초기 서신이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바울이 보낸 서신들이 분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들은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바울의 글은 교회 역사 초기부터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 초기에 그의 사역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음 월요일 바울의 소명입니다. 바울이 직면한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또 어떻게 대처를 했었나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가 그의 사도적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내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순종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별의 기초가 사도적인 권위의 원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의 문제를 공략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아니며 그의 사도성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나 아나니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기별이 그의 의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방의 위험성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의 사도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예, 다음 화요일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할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능숙하게 짧은 몇 마디로 복음의 핵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어떤 핵심 진리 위에 놓여 있습니까? 바울에 따르면 그것은 바울의 반대자들이 외치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죄와 공포의 권세를 깨뜨렸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죄악의 권세와 공포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수요일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수요일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의 말을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그의 염려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바울은 어떤 거친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면요. 바울은 거침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무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배반하였다고 꾸짖습니다. 6절에 보면 떠나라고 번역된 말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탈영한 병사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던 말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신자들은 하나님을 등진 변절자였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하나 이상의 복음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마치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왜곡 때문에 너무도 분노한 나머지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빌었던 것이죠. 그는 내용상으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전에 신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전도회를 참석해서 타교파에서 신앙을 하시는 분과 1:1 성경 교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궁금해 하셨던 것과 또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열심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의 마지막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자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돌아와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약속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분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채 그분에게 지식적인 것만을 전하는데 제가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진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도 가리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목요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근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근원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의 복음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천명한 후에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24절에서 바울은 회심 전 그리고 회심 당시 그리고 회심 후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자전적인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의 정황을 보면 그의 복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역설합니다. 즉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울이 그의 복음의 근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믿는 복음, 이것은 나 중심인지 혹은 예수님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조성규 목사님? 복음은 분명 자신의 자아 성찰이나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나의 생각의 깊이나 의지의 크기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가치의 평가가 고정되어야 하겠죠? 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역을 폄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이런 비방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담대히 선포하였고 그의 회심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이 그의 부르심과 복음의 신적 기원을 증명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의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교과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가 주장하는 그리고 그가 선포한 복음의 기원 또 복음의 근원이 어디임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처럼 나의 믿음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2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 3과는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토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토시는 언제나 재미있는 방송, 누구든지 듣기 쉬운 방송, 항상 젊은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